분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뭘까요? 어떤 사람은 지식을 많이 쌓으면 행복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재물을 많이 쌓으면 행복하다 그러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합니다. 오늘 제게 있어서 사람의 행복은 철저하게 홀로 하나님 앞에 자립한 사람으로 서 있는가, 이게 첫 번째 행복의 조건인 것 같습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마인드, 자세, 이런 것이 갖추어져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좌우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홀로 서기를 제대로 한 사람, 더불어 공생할 수 있는 사람, 이 자립과 공생이 잘 어우러져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 마태복음 19장 30절과 오늘 본문 16절이 같은 문장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것을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인클루지오 구조라 그래서 바깥에 서두와 말미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강조하면서 안에 하나의 스토리를 집어넣어 놓았습니다. 그 스토리를 가만히 살펴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교훈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스토리 속에서 많은 교훈을 찾으면 복잡해지니까 몇 가지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아주 상쾌한 새벽에 이른 아침에 주인에게 부름받아서 포도원에 일하러 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일하면 1데나리온의 그 일당을 주겠다. 요즘 우리 같으면 일당이 10만 원이라 그러면 10만 원에 해당되는 일당을 당신에게 주겠다. 품삯을 매일 받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 그날 아침부터 일자리가 생겼고 기대하는 품삯이 작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큰 행복입니다. 일자리가 있고 그 일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답이 자기에게 온다고 하는데 얼마나 신나게 일하겠습니까? 다음 날 또 일거리가 있으면 또 부름을 받고 싶어서 열심히 일을 할 것입니다. 근데 이 주인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는 좀 다른 가치관을 가진 그런 주인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시면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는 그런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9시에 나가서 일할 사람 데리고 오고, 정오 12시에 나가서 일할 사람 데리고 오고, 오후 3시에 가서 일할 사람을 데리고 오고, 또 황혼역 오후 5시에 가서 일할 사람을 각각 이렇게 불러옵니다. 그런데 9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주인이 다른 말을 해요. 1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네가 일한 것을 보고 내가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너에게 주겠다. 상당한 대가를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일이 다 끝났습니다. 일이 마칠 즈음에 일당을 주는데 보니까 이른 아침에 상쾌한 공기를 가르면서 들어마시면서 들어와서 열심히 빼빠지게 일한 사람이나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다가 마지막에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1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다 같이 기뻐해야 될 것 같은데 또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그 장면에서 감정 표현이 엇갈리고 또 마음속에 품고 있던 이 기대치가 막 폭발이 되어 나옵니다.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는데 이런 새벽부터 나와서 일했던, 아침부터 나와서 일했던 사람이 왜 우리를 더 안 주고 적게 주냐고 그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약속한 대로 내가 준 거다. 나머지 사람에게는 내가 상당하게 준다고 했는데 내가 상당하게 생각한 값이 1데나리온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준 겁니다. 근데 이 불평 앞에서 이 주인이 하는 말 대답을 가만히 보면, 내가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나와 1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바로 이와 같이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 사람보다 앞서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생각납니까?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저 사람 어떻게 될까요?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는 네 길을 가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의 길을 가는 거다. 괜히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낙담하거나 상처받거나 딴 생각 품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마는 목사는 목사의 길을 가고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의 길을 가고 근사님들은 근사님들의 길을 갑니다. 집사님들은 집사님들의 길을 갑니다. 교사들은 교사의 길을 갑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서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좋은 일꾼은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기 자립을 제대로 한 사람입니다. 영적인 자립, 경제적인 자립, 또 자기 나름대로의 감정의 이 자립, 여기에 완벽하게 하나님 옆에 홀로 서기가 되어 있는 사람이 든든하게 자기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호시우행이란 말이 있죠. 호랑이처럼 눈을 부릅뜨고 걸으면 그 소처럼 뚜벅뚜벅 걷는다. 자립된 인간만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자립된 사람. 오늘 이 시대에는 자립형 인간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다 보니까 결혼하기 전에 아이들이 생활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것을 다 마련해 주는데 더불어서 함께 노력하고 홀로 서기를 못하니까 얼마 안 가서 그 가정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경제적인 자립의 능력 없이 결혼을 해서 쉽게 깨어지는, 위기를 만나면 쉽게 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온실 안에 하초처럼 막 길러놓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크고 작은 일에 목회자에게 일일이 묻지 않아야 하면 절대로 자기 일을 헤쳐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 통역하는 데 찾아다니면서 내 기도가 뭔지를 알기를 원하고 무당 같은 사람이 일하는 곳에 가가지고 뭐 들어서 한번 신비한 걸 경험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 길을 알려고 그러고, 교회 밖에서는 아예 점쟁이를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런 일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자립이 안 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자립되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는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불평과 불만에 가득 찬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아침에 부름받아 나왔던 사람 보십시오. 주인하고 자기하고 계약된 것만 받아가면 자기는 만족한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대우를 자기와 동등하게 받는 것 때문에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 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숨어있는 시기심, 질투심, 또 비교 우위의 어떤 그 우월감, 아니면 열등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다가 이 순간에, 결산하는 순간에 확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하건 잘못하는 것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일단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몫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자신의 역할, 자기 몫의 일을 다 하고서 정당한 평가를 받는 사람,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을 제대로 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제 입장에서 또 제 처지에서 내 할 일을 다 했을 때 오늘 죽어도 이한이 없는 것입니다. 2014년도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입장에서 정말 내 몫의 십자가가 뭐고 내 몫에 감당해야 될 일이 뭔가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자원해서 섬기기를 바랍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은혜 받은 만큼 내가 최선을 다해서 홀로 서고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까지 챙겨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면서 여기에 가장 걸맞는 자립형의 인간, 더불어 공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누군가 하면 주님 자신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부를 또 사람들을 마음껏 부리면서 살기를 원할 때 주님은 자신이 걸어가는 길을 소개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전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는 살아나리라. 주님이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세요. 베드로의 가이사라 빌립보의 고백을 듣고 난 이후에 첫 번째 고백, 이 순환 예고를 하셨고, 두 번째는 베라산상에 하늘에서 들린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시고 난 이후에 또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는데 이 순환 예고에서는 주님께서 단어 하나를 더 집어넣었습니다. 19절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었다는 말을 첨가시키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많은 삭스를 받으려고 그러고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할 때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절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철저하게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섬기고 희생하는, 대속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사는 삶을 주님이 소개하십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천국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끌어 세우실, 앉히실 그 보좌를 염두에 둘 때 기꺼이 이렇게 섬기면서 희생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정신이고 사명선언이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도 이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발자취를 밟으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누가 잘 된다고 해서, 누가 생각 밖의 대우를 만든다고 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가장 부합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윗입니다. 다윗을 가만히 보시면 집안에 행정하는 8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열심히 아버지가 시키는 일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보답을 합니다. 양을 지키고 또 가축을 지키는 이 목동의 일을 할 때 그 양떼를 훔쳐가고 빼앗아가는 도둑들에게서도 아버지의 재산을 보호해야 되겠죠. 온 가족이 먹고 살아야 되는 중요한 가업이니까 보호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 본문을 보면 곰과 사자가 와서 훔치고 빼앗아갑니다. 막 약탈해갑니다. 그럴 때 다윗은 그 사자의 입에서, 곰의 입에서 양의 새끼를 지켜서 빼앗아내고 그 맹수가 자기를 공격할 때 그 사자의 수염을 잡고 전투를 벌여서 이겨냈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집에 재산을 책임질 수 있을 만한 자리 홀로 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수없이 많은 짐승떼들과 맹수떼들과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이 전쟁에서 싸움에 승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이 수금을 켜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홀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영적인 독립형 인간으로 서 있었어요. 재산을 혼자서 지키고 관리할 수 있는 경제적 자립을 충분히 일구어낸 다윗이었어요. 나이 20살도 되기 전에. 이런 자립형의 인간이 되어 있으니까 자기 가정을 위해서도 헌신할 수 있고 이스라엘 전체를 먹여 살리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회에서 젊은 세대들을 양육하면서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사람, 덴마크의 그 우수의 철학자, 신학자였던 그 케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유명한 그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란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영적인 싸움을 해낼 수 있고 홀로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자신을 반성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절망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늘 번민과 고민하다가 사람들하고 상담하다가 답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인생을 끝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새벽에도 나아가서 기도하셨어요. 주무시다가 계실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안 계시잖아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가셨는가 제자들이 찾아가 보니까 한적한 곳에서 새벽 밀명에 홀로 기도하고 계셨어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난 이후에도 배 타고 제자들은 저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해놓으시고
본인은 산 기슭에서 기도하시다가 밤중에 물리를 걸어서 배에 승선하신 적도 있습니다. 주님은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저녁에도 틈만 나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셨어요. 생애 가장 중요한 기도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고 일어서서 자기 길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를 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기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2014년도에 첫째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잘 되어도 시기하지 않고 누가 잘못되어도 깔보지 않고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 분봉의 상을 받는다.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 분량의 훈련을 받고 있고 연단을 받고 있다. 그래서 깔보지 않고 무시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원의 어느 교회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추천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몇몇 사람을 놓고 경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내가 이 나이에 후배들하고 경쟁하려고 하니까 참 마음이 힘들다 뭐 이런 문자를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로 한 줄로 대답했어요. 경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누구하고 경쟁해서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간다, 경쟁해서 어떤 자리에 오른다, 어떤 영향력을 갖는다, 근세를 갖는다, 위치에 오른다, 그런 생각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경쟁에서 이기면 교만해지게 만듭니다.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길, 하나님이 나에게 짐지우시려고 하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뜻을 묻는 것입니다. 누구와 경쟁한다고 생각하면 끊임없이 사랑은 불행해지고 피곤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남녀로 어떤 가문의 사람으로 이 지역에 살게 하실 때에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뜻과 계획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때로는 사람들과 깊이 교제하면서 고뇌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기 위해서 늘 아침마다 새벽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했다 그랬습니다. 시편 63편 6절에 보면 내가 새벽마다 주의 율법을 엎조리나이다. 그걸 묵상하다라고 과거에는 번역했는데 지금은 엎조린다. 그 유대인들은 말씀을 묵상할 때 잠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소리를 내서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그렇게 엎조렸다고 합니다. 그래가면서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늘 묻습니다. 사무엘 상이나 하를 보면 다윗이 전쟁을 할 때마다 늘 묻습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묻자와 가로되 묻자와 가로되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쫓아갈까요? 말까요? 피신할까요? 말까요? 늘 묻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스케줄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면서 10년 이상 연단을 받습니다. 다윗이 강야에서 자기 집안도 아니고 강야에서 양을 치면서 그 자립형 인간으로 길러지지 않았다고 하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10년, 12년 기간 정도가 되는데요. 그 10년, 12년 기간 정도에 아마 정신 이상이 되는지 아니면 자살 증후군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독을 이겨내는 것이고 그 명수와 싸워서 이겼던 그 경험들 때문에 어떤 적군이 닥쳐와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가지고서 전진하고 적군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공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철저하게 공생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 공생하는 삶이란 다르게 표현하면 섬기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사도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입니다. 이름을 살펴보면 그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위클리프 성경 주석에 보니까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의 모친 성모 마리아와
자매지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와 자매지간이라고 하면 예수님과의 친척 관계라. 이모라는 이모지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모라는 소리다. 이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하늘나라 천국에 한 자리에 앉게 되시면, 보좌에 앉게 되시면 좌우편에 우리 아들 앉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이 내가 마시는 잔을 같이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먼저 요청했는데 아들들 둘이가 있다가 얼마든지 고난의 잔을 우리가 마실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보좌 좌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하시고 결정하실 문제지 나의 문제가 아니고, 네가 어떤 고난을 통과하고 공로를 쌓아도 그것은 누구의 몫인지 모른다. 그건 하나님 아버지가 결정하실 문제다. 그렇게 말합니다. 괜히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이 그야말로 분기탱천합니다. 화를 냅니다. 나머지 10명의 제자가 보고 있다가 화가 났다는 것은 그 가정 속의 절차나 그 심보가 고약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동일한 욕망을 같이 품고 있다는 겁니다. 이 포도원 비유에 나왔던 새벽에 아침에 부름받았던 사람들처럼 시기심, 질투심이 막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친척 관계를 이용하고 또 그 아버지 어머니의 부를 이용해서 지금 그런 청탁을 넣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끝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좋은 자리, 영향력 있는 자리, 힘 있는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철저하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섬김은 여러분 피곤을 동반합니다. 복잡한 생각을 동반합니다. 헌신을 요구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 되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들이 무척 많습니다. 비난도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내 보좌 좌우에 앉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경우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섬기는 자가 공생하는 자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유지되고 만들어지고 유지되고 또 끝까지 부흥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섬기는 자 없이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깨워주고 섬기는 자. 여러분, 다윗을 가만히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 탁월한 마음 씀씀이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하고 사울 임금의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와 마주쳐서 40일 동안 지금 어떻게 싸움을 붙을 것인가에 견주고 겨누고 있을 대치 상황이 40일 동안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싸움이 길어지다 보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 엘리압과 둘째 아들 아비나답과 셋째 아들 삼마가 그 전장에 차출되어서 나가 있습니다. 아들 셋이 전장에 나가 있는데 얼마나 아버지가 애가 타고 쏙이 타겠습니까? 그 애가 타고 쏙이 타는 가운데서 누구에게 좀 아들들이 먹을 음식하고 그 아들을 이끄는 천부장에게 좀 잘 보아달라고, 또 천부장에게 예물로 드려야 될 이 예물과 들고 가야 될 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이새의 마음에 다윗이 적객이었습니다. 다윗을 부릅니다. 불러서 이거 가져오라니까 다윗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가서 정표를 형들에게서 받아오라 그랬습니다. 중간에 삥땅 치고 중간에 가다가 돌아와 놓고는 그냥 다 갖다 주고 왔다고 이렇게 할까봐 정표를 받아오라 그랬습니다. 근데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토를 달지 않습니다. 보통 요즘 아이들 같거나 뭐 우리 같으면 아니 우리 집에 행정안이 8명인데 그 중에 아버지 3명은 장자 누굽니까? 엘리압, 차자, 아비나답, 세 번째 아들 삼마까지 갔으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아들 지금 4명이 남아있고 내가 8번째 아들인데 나머지 4명은 뭐하고 형님들은 뭐하고 나보고 혼자 가라 그럽니까? 아니면 형님 둘이 같이 따라가든지 뭐 경호대를 좀 붙여주든지 할 것이지 혼자서 이 많은 짐을 짊어지고 가란 말입니까?
뭐 나귀에 태워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리고 거리가 24km가 된다 그러는데 거기까지 나 혼자 가라 그럽니까 하고 전부 다 입이 이만큼 튀어나가지고 안 들으려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할 텐데, 다윗은 한마디 거기에 대해서 이나 토를 달지 않고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그 자리에 갑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의 원리 가운데 첫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10계명 가운데 5계명에 나오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말은 인생의 성공의 모든 원리에 해당됩니다. 부모를 대하는 자세가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상사를 대하는 태도가 되고 어른을 대하는 태도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 그 아이들의,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권위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같다, 징배 없다. 그렇게 권위 구조를 만들어 놓고 질서 구조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는 자에게 따르는 보상이 있습니다. 다윗이 거부할 수 있는데 거부하지 않고 그 자리에 갔더니 다윗을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세계 역사,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각되고 드러날 수 있는 무대를 하나님이 그곳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울 임금의 군대가 골리앗 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지를 못해서 40일 동안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대 시대에 전쟁할 때는 보러 보면 삼국지에도 그렇고 이 성경에도 보면 우리 다 같이 그냥 피 흘리고 싸울 게 아니라 대표자 몇 사람 나와가지고 그냥 대표가 지면 진 걸로 하자, 뭐 이런 거예요. 조공 바치겠다. 지면 조공 바치는 걸로 하고 무고한 생명 많이 피 흘리지 말자. 그래서 그런 취지에 지금 골리앗이 나와서 막 하는데 이쪽에서 처음에는 좀 나갔겠죠. 나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골리앗의 체구를 보니까 2m 70이 넘습니다.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를 달아보니까 57kg이 넘습니다. 어지간한 예쁜 여인네들의 그 몸무게보다 더 무거운 이 그 갑옷 무게를 자랑합니다. 누가 거기에 감히 나서서 전쟁을 하겠다고 덤벼들겠습니까? 덤벼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장면을 딱 보더니 자립형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를 짊어지고 한번 내가 싸우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불타오릅니다. 그리고 나가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 임금이 볼 때는 아이고 알라가 안 되겠다 그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이렇게 양들을 칠 때 맹수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빼앗고 그들을 쳐서 물리쳤습니다. 나한테 한번 맡겨보라고. 저 할례 없는 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저 할례 없는 저 사람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나가서 물맷돌 몇 개 가지고 돌려서 탁 때리는데 이마에 맞습니다. 골리앗 죽으면서 아이고 골 때리네 하고 죽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사의 무대에 다윗이 정말 위대한 이제 그 인물로, 장군으로 등단하게 됩니다. 이 정도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다윗이 앞장섰다는 표현을 하기엔 또 미진한 감이 있습니다. 그 뒤에 사울의 정적이 되고 라이벌이 되어서 자신이 사울에게 덤벼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잘 대우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우하는 것이다, 공경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런 이 질서의식, 권위의 체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안 죽이잖아요. 두 번이나 그냥 칼로 찌르기만 하면 되고 눈만 한번 고개만 한번 끄떡하면 아비새가 알아서 죽여줄 텐데도 못하게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적도 바라보고 임금도 바라보는 겁니다. 이 다윗이 사울에게서 12년 동안 쫓겨다닐 때에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사무엘상을 자세히 17장에서 22장까지를 쭉 들여다보시면 나오는데요. 부모 형제가 다 자신에게로 왔고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400명이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사람들을 다 수용합니다. 지금 자기 한 목숨 살리기도 힘들고 피곤합니다. 혼자 숨으면 얼마나 숨기 쉽습니까? 근데 혼자 동굴에 숨거나 어느 나무 밑에나 바위 틈에 숨으면 살아남기가 용이 안 돼. 혼자 숨지 못하도록 부모 형제까지 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모압 임금을 찾아갑니다. 임금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내 부모를 좀 돌봐달라. 민족적인 감정에 의해서도 모압 왕에게 무릎 꿇고 싶지 않는 다윗일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이미 첫 번째 장수가 되어 있는 다윗의 장군으로서의 자존심도 그 모압 왕에게 무릎 꿇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 부모의 생명과 안위를 염려하는 마음 때문에 무릎을 꿇습니다. 정중하게 무릎을 꿇고 내 아버지 어머니 좀 돌봐달라고, 지켜달라고. 모압 왕이 오케이 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다윗의 아버지 어머니 이새를 보호하고 지켜줍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그 형제간들도 맡길 사람 맡깁니다. 그 다음에 찾아온 400명의 사람들을 여러분 살펴보시면 원통한 자란 말은 부모에게 유산을 상속받아야 되는데 제대로 상속받지 못한 자라는 해석이 있어요. 환난은 또 어떤 환난을 당했는지 몰라도 뭐 먹고 살기가 팍팍하고 어떤 호구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좀 이 세상에서 도태되고 낙오되은 사람이에요. 자립형 인간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다윗이 다 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함께 피신하는데 숫자가 많으니까 가는 곳마다 동네 주민들이 기본 사람들이 알려주고 어디 사람들이 알려주고 다 알려줘서 자꾸 들통이 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품에 안고 지냅니다. 반대로 사울에게는 3,000명이나 되는 상비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군 상비군 60만이 있듯이 3,000명의 상비군이 있어서 늘 사울을 경호하고 다윗을 잡기 위한 추격대가 되어서 체포조가 되어서 찾아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약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보호를, 은혜를 의지한 사람으로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사람이 상상이 어려운 자기 희생의 모습이고 섬김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크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보고 합하다 그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처음 다윗의 집에, 이새의 집에 찾아갔을 때 엘리압을 보고 용모를 딱 보니까 왕감이다, 둘째도 보고 왕감이다 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그를 버렸다. 용모와 신장을 보고 사람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소위 스펙 같은 거 보고 사람 판단하지 말고 그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등장시킨 다윗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그가 기름 부을 받을 자고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예선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사무엘이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도대체 다윗의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 다윗의 중심에는 어떤 마음이 있길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을까? 그렇게 판단해 볼 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메시지처럼 다윗에게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그 자립형의 인간, 경제적 혹은 그 영적인 홀로 서서 넉넉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내적인 힘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힘. 어머니도 생각하고 형제도 생각하고 어려운 이웃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보여야 될 당연한 반응이고 자세입니다. 근데 보세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헌시착 뿌리듯이 그냥 팽개쳐버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건강을 주셨고 아름다운 용모를 주셨고 지식을 주셨고 재물을 주셨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다윗처럼 더불어 살 궁리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노블레스 오블리젠가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뭔가 베풀고 나눌 것인가를 고민할 줄 알아야 돼요. 저희 집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때로 어떤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학교에 초청해 학부모들이 뭐 강의를 한다든지 뭐 저보고도 그 이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언제 오셔서 우리 학생들한테 뭐 집회를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간접적으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 가진 것이 있으면 그 가진 것 가지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다른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도움이 되도록 일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걸 자꾸 공급하실 것입니다. 근데 좀 주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 재성, 시기심, 질투심,
비교의식 이런 것 때문에 교만하거나 아니면 열등감에 사로잡히거나 아니면 낙담을 해서 주저앉아 버리면 그 사람의 다음 생에는 다음 단계의 영적인 성장이나 하나님의 쓰임새가 없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끔찍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쓰실만 할 때 불러서 쓰시겠다 그러면 예하고 홀로 서기도 하고 공생에서 더불어 살겠다는 각오로 나서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크게 들어 쓰시는데 자꾸만 자기 감정에, 자기 고집에, 자기 지식에, 자기 스케줄에 얽매여서 살아가다 보면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삶은 살겠지만 영광스럽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그 길에는 하자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고난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유대지경으로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출발하기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발걸음을 옮기기 전에 주님께서 이 한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도 하십니다. 부자 청년이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내가 말이지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듯이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았는데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오너라.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갔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천국의 가치 체계, 천국의 판단 기준을 주님이 소개하십니다. 세상의 가치 판단 기준과 천국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아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칼빈주의 우리 이 장로교육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순종인데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으시는데 사람이 기대하고 상상하는 계산법하고 다르게 주님이 천국에서 갚으시고 보상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볼 때마다 충격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룻기서를 읽으면서 종종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성경 어디를 펼치더라도 제 마음에는 망치로 그냥 제 머리를 때리고 제 가슴을 때리고 제 감정을 깨부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룻을 보세요. 모압 땅 여인으로서 그 혼자 젊어서 남편 사별을 하고 오도 갈 곳도 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소문과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보아스라는 나이 많은 사람의 아내가 되어서 아들 하나 놓습니다. 그 아들 하나가 오벳이고 오벳이 또 아들 하나 놓습니다. 그게 이새입니다. 그리고 이새가 아들 8명 낳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은 죽거나 행방불명되어서 나중에 7명으로 기록되기도 합니다. 야간 이 기생 룻으로부터 모압 여인 룻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다윗까지 스펙트럼을 이렇게 쫙 펼쳐 보이면서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눈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짧은 1년을 보고 짧은 5년을 바라보고 짧은 10년을 바라보고 삽니다마는 하나님은 계산법이 아주 멀리 있습니다. 한 여인,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태어난 쭉 내려온 이 다윗을 통해서 인류 역사의 성경 역사에 가장 예수님의 마음을 많이 닮은 사람, 또 귀하게 크게 쓰임받은 사람, 이 다윗이 탄생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많은 8명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 마음에 부합되게 그 중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인가를 품고 있었던 이 다윗을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옆에 홀로 서서 영적인 전쟁도 이겨내는 사람이었고 맹수와의 싸움에서도 이겨낸 사람이었고 적군 이방인들과 싸워서도 이겨낸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한 번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서 전장에 나아가기도 하고 세상에서 낙오된 사람,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까지도 더불어 함께 살겠다고 품고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위대한 메시아 계보의 중심되는 인물로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호칭할 때도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귀신마저도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 당신이 왜 내게 찾아와가지고 나를 괴롭게 합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이 다윗은 위대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그 부모들이 이름을 짓습니다. 다윗이라고. 서양 사람들, 한국의 뭐 제일 큰 교회 목사님마저도 자기 이름을 한때는 조 데이비드로 지어가지고 이런저런 말을 듣고 했습니다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그렇게 사모하고 흠모합니까? 그래서 부디 바라기는 주님 앞에 홀로 서는 습관을 빨리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홀로 성경을 읽고 홀로 기도를 하고 문제가 있을 때 홀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씨름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었으면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하여 나보다 약한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 수 있고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신앙의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이 불러서 제법 큰 교회에 제가 컴퓨터를 들고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모토를 보니까 다른 교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 그래 놨더라고요. 아직도 저는 그 교회 포가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조금 생각하는 중에 있습니다. 다윗은 또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본받을 만한 모범이 되시는 분입니다. 주님 앞에서 홀로 서고 더불어 공생할 줄 알았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 것을 희생할 줄 알았던 그분 다윗과 우리 주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크게 평가받고 칭찬받고 높은 보좌에 오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곰곰이 이 주님을 생각하고 다윗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2014년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